오늘은 2024년 상반기를 감사하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교회는 7월 첫 주를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상반기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묵상하고 경작물을 복주시고 건강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 37명은 감사할 일이 없걸랑이요,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울다 왔거든요. 속상하거든요. 그런 표정 짓고 계시는데, 우리 모든 전원에게 목사님 맞네요, 감사해야 하는 거군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 점심을 그 마음으로 만나게 잡숫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년 찾아오는 절기설교는 목사에게는 참 어려운 난제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 책이 한 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 책 한 권 중에 감사절에 설교를 본문을 채택할 수 있는 본문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매번 감사절에 책 한 권인 성경을 붙들고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렇게 서로 14년 동안 말씀을 나누었어요.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까 14년을 함께 인내했고, 14년을 함께 도전했고, 14년을 함께 기뻐했고, 어떨 때는 14년을 함께 슬퍼했으며, 마지막으로 14년만큼 나이를 먹었고 14년만큼 늙었습니다. 제가 43세에 왔으니까 벌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하레와 같은 은혜로 55세가 된 거 아니에요? 안 그랬으면 56으로 갈 뻔했는데, 어쨌든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익숙한 감사절의 부름 앞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생판 처음 듣는 것처럼 생경하게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익숙한 감사절의 부름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하는군요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 부족한 종은 혀가 짧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잃어버린 감사를 반드시 회복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플롯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 대지가 몇 개이겠어요? 똑똑하시다. 네. 플롯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남은 하반기를 사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과거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과거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 누진 다초점 안경도 있지만은 집무실에 있는 안경, 제 침실에 있는 안경이 또 있어요. 그 안경이 뭐냐면 돋보기예요. 돋보기를 안 쓰면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제일 슬플 때가 목욕탕에서 이제 그 샤워할 때 한참 발랐는데 이게 이제 샴푸인지 치약인지 이게 안 보여가지고 막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돋보기를 써야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할 건지 말 건지, 이게 나한테 유익을 주는 건지 속상한 건지 이걸 분간하려면 뭘 써야 되냐면 돋보기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를 우리가 돌아볼 때 과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과거를 잘 깨달을 수 있는 돋보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 돋보기가 뭘까요? 네, 감사라는 돋보기예요. 할렐루야. 오래 살지 말고 100살까지 살지어다. 감사해 대답해줘서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하고요, 마치 하룻밤 꿈처럼 7월이 되어서 여름의 코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쉴 새 없이 하루하루를 소비하고 지금도 파랑새를 쫓으면서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이룸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애달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열심히 살고 분주하게 살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보람있고 아름답게 결론을 낼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이 좀 애달픈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 과거의 역사 가운데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과 그분의 오른손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희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그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아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사는 집, 네가 농사하는 경작지, 네가 물 떠먹는 우물, 네가 걸어다니는 도로, 그 무엇 하나라도 네가 해놓은 게 있냐는 거예요. 다 내가 만들어서 너한테 선물로 줬지. 그래서 그 모든 걸 먹고 발로 밟고 누리고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아름답고 좋은 선물을 주었으나 그 모든 것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치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주신 말씀이 방금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34편 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34편을 댁에 가셔서 살펴보시면 역시 위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블레셋 왕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들을 지칭하는 통상적 명칭입니다. 마치 이집트에는 바로가 있었고 저 로마에는 가이사, 시저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그리고 다윗 때도 통칭으로 부르는 사람이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 이름이고요. 실제 성경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 그러니까 정확하게 풀 네임으로 부르면 어떻게 불러냐면 아비멜렉 아기스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아기스 왕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모습을 지켜본 밴댕이 소갈딱지 볼펜 대롱 속 사울이 삐쳐가지고요, 저놈의 새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핍박해요. 도망다니다가 도저히 몸을 숨길 일이 없어서 다윗이 어디로 망명을 하냐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요. 블레셋은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거든요. 거기 가면요, 찢어 죽여도 분이 안 풀릴 정도로 어려운 나라죠. 어쩔 수가 없어서 그 원수의 나라로 망명을 해요. 그리고 목숨을 보존하려고 아기스 왕 앞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다윗의 삶에 뭘 감사할 일이 있을까? 어쩌다가 골리앗을 죽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민족을 섬기는 일이라 믿어서 목숨 걸고 충성을 했는데 돌아온 건 욕밖에 더 있습니까? 왕한테 핍박당하고 동네방네 도망다니고 결국에는 원수의 나라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며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 다윗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편 34편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는 우리의 과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안경이에요. 돋보기예요. 이 감사를 꼭 회복하셔서 지나온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평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전라북도 정읍군 소서면 애당리 772번지는 제 본적지입니다.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면 넉넉한 날들이 없었고 항상 울기도 했고 깨지기도 했고 방황해도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러나 지나온 날들을 바라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 어린 시절 별명이 말대가리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남의 일이라고. 저도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고, 저도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었고, 근데 남자들은 친구에게 예쁜 별명을 줘주지 않아요. 멋쟁이 이런 걸 안 줘줘요. 말대가리. 그리고 부를 때 거룩하게 불러주지 않아요. 말대가리님 이렇게 부르자고, 야 말대가리 이렇게 불러요. 경망스럽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나 몰라요. 그런데 눈도 밝으시고 귀도 밝으신 하나님께서는, 얘야 내가 뜻한 바가 있어서 네 머리통을 크게 만들었다. 근데 한번 만든 제품을 어떻게 줄이겠니? 그래 내가 너 밸런스를 맞춰줄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제가 180 정도 되거든요. 이 머리통에다가 키를 맞춰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살면서 공부하다가 성적이 안 나와서 좌절하기도 하고, 학교에 도전하기도 하고, 직장에 도전하기도 하고, 결혼하고 싶어 쫓아다니는 여자한테 벤치 맞고, 멋있는 남자한테 도전했는데 벤치 맞고, 막 그러면서 막 속상해하고 인생을 엎어버릴까 싶고, 또 결혼해가지고 내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진짜 기가 막힌 아기를 낳을 것이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딱 낳을 것이다. 안 되고요. 낳는데 멋지게 기를 것이다. 그것도 안 되고요. 그래갖고 생각해보면 속상할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사탄이가 주는 나쁜 생각이고요. 되게 인간적인 욕심이고요.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올 때 몸뚱아리 하나 걸치고 왔잖아요. 네. 주중에 우리 오영섭 집사님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름을 줘줬걸랑요. 저는 이름을 보통 4개나 5개를 줘주기 때문에 이름 한번 질 때마다 수명이 5년씩은 줄어. 그 이름을 지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이제 오늘 제가 뭘로 골랐냐고 물어볼 건데, 근데 지금 저기 앉아있는 오집사님 보면서도 오집사님 출세한 거예요. 오집사님이 중학교 때부터 제가 봤으니까. 근데 그냥 무럭무럭 자라서 대학교 가서 또 남지에 꼬셔가지고 남지에 막 결혼하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막 와서 연애질을 하고 막 꼬시고 막 해가지고 또 결혼하고, 그리고 또 200점 만점 아니에요? 딸 낳고, 그 다음에 또 아들 낳고, 예. 뭐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 아들이 3.7kg 나왔어요. 예, 머리를 따고 나왔어. 그럼 뭐 아빠 닮아갖고 뭐 저 아이가 나중에 뭐 농구 선수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멘 안 하는 거니까 싫어하는군요. 어쨌든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켜봤던 집사님 한 분, 이번에 아기를 낳기 때문에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살아온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 살아온 인생도 그렇고 어떠나요? 지난 날들 생각해보면 사실은 감사할 것들밖에 없어요. 요즘 교회는 부목사님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목사님 그 청빙을 해가지고 막 담임 목사님이 차 끌고 다니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부목사님 3분, 그리고 사모님도 다행히 3분밖에 없어. 수준 높은 개그인데 어쨌든 그렇게 오셔가지고 선임 부목사님하고 막내 부목사님하고 띠동갑이에요. 잘 세대가 안 맞는 그런 모습인데도 서로 잘 어우러져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일이 벌어질 때 막 난맥이 벌어지고 힘이 들고 어렵고 하지만 지나고 나서 곰곰이 이 감사라고 하는 돋보기를 끼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얌마 그거 네가 지은 경작지 아니잖아. 소희 집사님 네가 판 우물이 아니잖아. 네? 아리 집사님 네가 지은 집이 아니잖아.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맞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내 손으로 이루어서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내 손에 있지 그러지 않으면 절대 내 것 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감사로 평가할 수 있는 소중한 영적 시각이 뜨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현재를 바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현재를 바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늘과 현재를 감사로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교본처럼 간직되어야 될 본문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욥기 1장 21절 22절 본문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에게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하나님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돈도 주고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축복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복을 너무 많이 주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거죠. 그거 왜 뭐 더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 욥은 네가 말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야. 네가 말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손에 있기 때문에 나를 섬기는 그런 아들이 아니야. 너 가서 시험해봐. 목숨은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 네 말이 맞는지.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욥의 인생이 절단난 거 아닙니까? 생일날 형제 자매들이 다 모여서 잔치하다가 집이 폭삭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다 죽었죠? 가축들 다 뺏겼죠? 몸에는 욕창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득득득 긁어도 그 가려움이 해소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인생이 망가져 버리니까 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그런 상황이 되고도 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하고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 하루아침에 눈앞에서 날벼락 떨어지듯이 벌어진 이후에 했던 고백이 욥기 1장 21절 22절이에요. 이 말은 욥이 뭐 엄청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 안 아프다, 나 안 어렵다, 나 안 슬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슬프죠, 아프죠, 두렵죠, 속상하죠.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내 오늘의 현상이 날벼락에 떨어져서 마치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콩을 볶듯이 내가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호를 단신 몸뚱아리로 와가지고 그래도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한 채로 살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모든 게 사라졌다 하여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막 올라가다가 마이너스로 막 떨어져 가지고 진짜 내 인생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생각했더니 아무리 내려가도 어디 이상은 안 내려가더라? 제로 포인트 아래로는 안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까.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욥이 맞닥뜨린 현실은 참으로 맨정신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끔찍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과거를 회상하며 오늘을 감사로 찬송으로 해석했던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절대로 감사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탄탄한 부와 복을 감사로 간직한 태도 때문에 오늘을 여전히 감사로 자각하고 평가할 수 있었던
힘, 그 힘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문장 만드는데 25분 걸렸거든요. 드디어 보여드릴게요. 이 문장이에요. 감사는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결과가 아니라 현상을 해석하는 생각의 힘입니다. 감사는요,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 신문 기사가 아니에요. 감사는요,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결과가 아니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주어진 결과가 아니에요. 감사는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그 현상을 해석하는, 그 현상 앞에 선 어떤 인격체가 그 현상을 해석하는 생각의 힘이에요. 생각하는 힘이에요. 주관적 반응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주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객관적인 결과물로는 저 사람이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저 사람 감사해야 될 텐데, 저 사람 좋겠다, 저 사람 감사하겠다라고 10사람이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생각의 힘을 갖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감사를 못합니다. 공감하시죠?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불만할 일이 아닙니다, 속상할 일이 아닙니다, 좌절할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여전히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감사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본인은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현실을 잘 아름답게 자각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이 없으면 감사가 안 됩니다. 또 반대되는 예가 있겠네요. 주변에서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욥처럼 주변 사람이 다 놀란 거예요. 야, 저 사람 안 죽으면 다행이다. 와, 저 사람 견딜까? 많은 사람의 객관적인 결과물들은, 객관적인 판단들은 저 사람이 감사를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보기 좋게 감사로 뚫고 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무슨 힘이 있는 거냐면 생각의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욥이 그런 중요한 샘플을 보여줬던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이름은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지친 분도 계시고, 목사님 저 너무 지쳤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요즘 우리 집은 창문을 열 거냐 닫을 거냐로 우리 집사람이랑 제가 요즘은 싸울 일이 없는데 창문으로 싸우고 있어요. 네. 집사람이 이 꿉꿉한 날씨에 창문을 열 거냐, 바깥에 습한 바람이 들어온다, 저는 에어컨을 끄자, 창문 열고 자자.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침실을 따로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양쪽 다 맞는 얘기니까요. 제 얘기도 맞는 얘기고, 제 얘기도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고, 우리 집사람도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사실은 평생 같이 산 부부끼리도 사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자식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목회하는 거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마찬가지고, 돈 버는 거 마찬가지고, 직장 가는 거 마찬가지고. 네.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상사가 그렇게 괴롭힌대. 그렇게 괴롭혀서 제가 기도해 주면서 기도를 죽으라고 해주고 4주 만에 전화해서 이제 안 괴롭히지 그랬더니 괴롭힌대. 하나님이 안 들어주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 번은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사표를 냈는데 그분 때문에 괴롭힘 당해가지고 먼저 퇴사한 사람이 3사람이나 된대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분들이, 의사결정하는 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대요. 그래서 사표를 반려하고 그분한테 제발 좀 잘해라 뭐 이래가지고 잘 넘어갔대. 잘 넘어가고 그 다음 달부터 또 괴롭힌대. 사는 게 쉬운 자리가 어딨어요.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현실을 잘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사실은 내가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욥은 말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본문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고개를 드시옵소서. 이때 고개를 수그리면 불광사 주지 스님하고 친한 분들이에요. 고개를 드시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제가 앞에를 말할 테니 여러분 뒤에 말하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이고 이뻐 감사해요. 감사. 아유 세상에. 예. 다시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앞에를 하세요. 제가 앞에 할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자, 다시 질문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큰일 났네.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 그것도 어려워요? 진짜 큰일 났네. 항상 기뻐하는 거 어렵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어렵고 예,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중간에 아주 재밌는 본문이 껴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중간에 재밌는 본문이 껴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꾸로 말하면요, 네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네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뭐 하기 때문에요? 뭐 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싶죠? 제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본문과 이 본문이 짝을 이루어야 된다고 믿는 본문을 소개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나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네 미래를 생각할 때, 네 아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그 겁나게 갈구고 있는 직장 상사를 생각할 때, 네 건강을 생각할 때, 네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걱정과 근심이 많겠지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 맞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지키시면, 아까 제가 감사는 뭐라고 그랬죠? 생각하는 힘이다. 객관적 상황을 뚫고 나가는 생각하는 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뭘 지키냐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부정적인 생각, 못된 생각, 삐뚤어진 생각, 어둠의 생각, 실망, 좌절, 막 그 모든 오물 같은 답답한 생각들을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머릿속에서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감사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구할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어떻게 아뢰냐면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왜요? 주실 줄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 풀어질 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저거 어떡할까요? 그럼 제가 안 돼. 그러면 저분들은 이제 드디어 제 마음을 간파해서 웃어. 또라이예요. 안 된다는데 웃는 거 보면.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웬만한 건 안 되게 하지 않고 되게 하시더라. 목사님 맞아요? 맞다고 그러잖아요. 윤 목사님 맞아요? 맞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웬만한 건 거절하지 않고 안 되게 하지 않고 되게 하더라. 이 믿음을 가지니까 저한테 말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하나님입니까? 볼품없는 인간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셨죠. 왜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로 기대하겠어요? 그러나 감사를 회복하면, 감사를 간직하면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다. 아멘이시죠?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의미의 생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희한한 제목이잖아요. 감사는 다른 의미의 생존입니다. 예.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제가 알기로 사람은요, 숨 쉬는 것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숨 쉬는 것을 생존이라 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평생 자신이 누구이며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다가 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즉 아직 살아있느냐, 심장이 뛰느냐, 뜨거운 피가 우리 혈관을 통과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생존을 판단하지 않아요. 사람은. 제가 알기로 우리가 아무려면 우리가 저 백제 고분을 거닐고 있는 고양이 같은 생존을 생존이라고 말합니까? 백제 고분 소나무 위에 있는 까마귀와 까치, 그들의 피가 아직 혈관을 돌고 있기에 그들이 생존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밥 세끼 먹고 늙어가다가 어느 날 심장이 더 이상 안 뛰었대, 갔대. 우리가 그 소리 들으려고 평생을 사냐고요. 심장이 뛸 때는 다행히 뛰고 안 뛰면 죽었디야, 갔대.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평생을 사냐고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심장이 뛰지 않아 죽었다는 말 한마디 들으려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고단하잖아요. 사실은 너무 열심히 살잖아요. 나중에 늙어가지고 심장이 안 뛰어서 죽었다.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게 뭐길래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인데 왜 우리가 자꾸 꿈을 꾸고 왜 우리가 자꾸 어떻게 살까를 고민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인간의 생존은 심장이 벌컹벌컹 뛰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아요. 즉 아직 살아있느냐, 심장이 뛰느냐에 생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곳에 생존의 의미를 두고 산다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목적성이 모두 살아나야 인간은 비로소 건강하게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감사는 과거를 온전히 평가하고 현재를 온전히 해석하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입니다. 오늘 설교 플롯이 시제가 3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과거를 온전히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고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현재를 온전히 해석할 수가 없고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미래를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감사라고 하는 돋보기를 가지고 비로소 지나온 과거를 제대로 평가하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속으로는 아주 극단적인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극단적 내성이고 우리 어머니가 극단적
외향적이에요. 두 분이 섞어갖고 저를 놔버렸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초등학교 때 꽤 공부를 잘해서 이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상 받으러 나갈 때마다 울었어요. 매를 맞으러 나간 게 아니라 상을 받으러 나가서 울었어요. 왜 울었냐? 친구들이 저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3,000명 아니라 5,000명을 앉혀놔도 발바닥에서 피가 쫙 올라오면서 오히려 막 에너지가 올라오고 막 보이시죠? 흥분한 거. 네, 그렇게 되거든요. 생각해보면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해도 용됐다, 용됐어. 한 반에 45명, 50명 있는 친구들이 쳐다봤다고 우는 인간이, 그것도 상 받으러 나가서 우는 인간이 3,000명, 5,000명 앞에 서도 그 성도들의 눈빛을 오롯이 받아들이고 그분들과 말씀으로 소통하는 이 은혜는 기적이요. 생각해보면. 제 지나온 과거를 족족이 다 들여다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러면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제 미래를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 이쪽에 앉으세요.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제 미래를 내버려 두겠냐고요. 제가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걸 감사로 고백하면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내가 너랑 앞으로도 함께 할게. 지켜줄게. 그러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맥주 감사해야지 그거 아니고 생각해보면 지난 6개월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거죠.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거죠.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많이 아파요. 종양이 많이 늘어나고 바지도 안 들어가고 이러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잘 호전되어서 좀 안정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어르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10번은 넘게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헤어질 뻔하고 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내외의 삶이 하루하루가 과거와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지난주에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최한나 집사님, 우리 오늘 또 베이스 연주해 주신 우리 박경호 집사님 부인 말이죠. 교회 못 나왔어요. 싱크대에서 부엌칼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 큰 부엌칼을. 그래가지고 발에 꽂혔어요. 그랬는데 말이죠. 참 하나님 묘하시죠. 네? 칼이 떨어지면서 우리 발등에 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칼이 각도를 틀어가지고 뼈와 뼈 사이로 들어가서 인대를 잘랐어요. 만약에 각도가 안 틀어졌으면 이제 뼈가 잘리고 그러면 일이 이제 일파만파 커질 텐데 인대가 끊어졌어요. 전화해서 걱정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수술을 해서 인대를 잘 당겨서 다시 잇고 그리고 방기부스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최 집사 얼른 나오고 나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네. 저 아주 돈이 많이 있어야 돼요. 최 집사 맛있는 거 사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정영도 집사님 우리 딸내미 정다은이가 지난주에 또 음식을 막 뜨겁게 이렇게 국을 끓여가지고 그걸 엎었어요. 엎어가지고 발가락 사이 피부가 다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고 치료하고 지금도 이제 이 발바닥에 다 피부가 날라서 못 일어서니까 이제 휠체어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퇴원하는데 제가 딸내미한테 그래서 딸내미 잘 이겨. 그럼 너 나오면 내가 너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진짜요? 내가 다 사줄게. 잘 이겨라. 또 그거 막 피부를 긁을 거야. 긁을 때 너무 아픈데 아린술 꽉 물고 견뎌. 잘 나.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거 너 다 사줄게.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신년 소원응급 몽투를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어떤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지난 4년 동안 암과 동행하며
무사히 잘 지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5년을 맞이하는 올 한 해에도 암과 잘 동행하게 하옵소서. 암 수치가 올라가지 않게 하시고 종양이 자라지 않게 하시고 염증을 붙잡아 주셔서 암과 잘 동행하게 하옵소서. 제가 그 기도정을 읽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놈들은 멀쩡한데 나한테는 왜 암이 걸렸을까? 이놈은 암은 왜 수술이 안 될까? 된장,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불만 불평할 수 있죠. 아까 제가 그랬죠. 객관적 상황을 봤을 때 감사할 일인데 본인이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객관적 상황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절대 감사 못하겠다 싶은데 놀랍게도 그 상황을 뚫고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그게 뭐냐면 생각의 힘이에요. 비록 평신도의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 지난 4년 동안 암과 잘 동행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은혜가 됐어요. 사건과 사고가 많죠. 우리 인생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거를 감사로 잘 평가하고, 여러분이 오늘 주어진, 오늘 예배드리고 점심 잡수고 움직이는 세월들을 감사로 잘 해석하고, 앞으로 살아보지 않은 그 미래의 삶들을 감사로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심령이 살고 하나님은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어떨 때는 돈도 써야 되고요,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자식 때문에 고민스러울 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생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구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게 하실 겁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아요? 설교 계속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아요? 지금 아프고 지나간 거는 어쨌든 지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내게 다가올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아름답게 다가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해볼만 해요. 기대하십시다. 기대하십시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는 또 다른 의미의 생존입니다. 숨 붙어 있어서 생존이 아니고, 혈관에 피가 돌아서 생존이 아니고,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생각의 힘. 그래서 감사는 취사선별할 선택적 조항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생존만큼 절박한 거예요. 숨 쉬는 것만큼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하는 거예요. 감사가 또 다른 생존이라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또 다른 생존이라고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감사하시고, 현재를 감사하시고, 미래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